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알면 알수록 은혜도 또 평강도 능력도 넘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는 그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마침내 보고 기뻐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깔려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 성막의 얘기, 모세가 청막의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성막도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겉모습, 그래 섬기는 예법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예수의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처음부터 예수의 나심을 보라. 어떻게 나셨는가? 그가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또 혼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과 관계없이. 그러면서 그는 그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그를 덮으주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똑같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를 보면서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일자도 그렇게 살다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역사를 볼 때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동네에 사는 목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했더니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부터 마귀를 그 멸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의 일을 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사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성령 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기 시작했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그때서부터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고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셨다 이거.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뭔가를 잘 보면 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자,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 병든 자를 또 뜨게 하고 치료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면서 귀신 들려 정말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이 고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22절에 그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오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합니다. 제가 귀신 쫓는 거 보니까 제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그러면서 저걸 아주 귀신의 앞잡이로 보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지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 쫓지 못합니다. 무당들이 귀신 쫓습니까? 귀신은요 빌어서 나가요. 그들은 빌어서 살살살살 뭐 용돈 주고 복채 주고 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어서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권세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고 야 저 바알세불의 앞잡이 아니냐 귀신이다 하면서 그를 핍박할 때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면서 너희가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육신으로 나를 해방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 성령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서 해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일들을 하면요 뭐 교회에서 병 고치네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놔두고 합니까? 무능한 목사니까 무능하면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능력 달라고 몸부림을 쳐야지 무능한 걸 가지고 자기 무능한 걸 남 하는 것을 욕하고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 어제도 요번에 부흥했을 때도 그 크리스탈 김 목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몇 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영이 열려요. 지금도 누구든지 9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 영 열립니다. 누구든지 해보면 알아도 못하잖아요. 8시간 9시간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도 9시간 하니까 눈이 팍 집사 때인데 9시간 하니까 눈이 팍 떠지고 눈을 감으니까 보이고 눈 떠도 아주 막 천사가 막 보인다는 거예요. 집사하고는 누구든지 9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영 팍 열립니다. 누구든지 성경 15시간씩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저도 하루에 15시간씩 1년 반을 계속 여러분 하면 되는데 할 수가 있냐 이거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 해 주시니까 되는 거죠. 그거를 비방하면 안 되죠. 능력박에서 그냥 합니까? 저 역시도 능력박에서 그냥 무덤 사이에서 그 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밤새 기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으면서 남 하면은 비방합니다. 비방해. 그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그 일들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진정 나를 믿으면 나 했던 일을 하라.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며 귀신도 쫓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무능하면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몸부림쳐라도 하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래서 근데 예수께서 말씀 나를 믿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갔다는 증거요.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그래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요 39절 30절부터 너희가 나를 믿는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이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영광 곧 가기 전까지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지 않는다. 개개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개인은 언제 오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 개개인 손에 성령이 오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 했던 일, 주여 가르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이런 일들을 그때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성령을 막 많이 봤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성경을 많이 보기도 막 15번씩 보지만 매일 한 5년간 기도했어.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주세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 5년간 기도했어요. 어느 날 입이 팍 떠지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구하니까. 또 능력도 주세요. 능력도 성령이 권능이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악한 것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들을 보내달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까 권능 달라고. 난 지금까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권능 주세요.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은사니까. 믿음도 은사니까. 믿음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없어서 제가 구하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다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자 믿어지십니까? 귀신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까? 병든 자 고쳐놓으면 고치는 믿음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어떻게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뺨이 없이 기도해요. 성령이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살 주소서. 이게 다 은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사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걸 분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린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또 병든 자를 그 베드로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그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그 마케도냐 빌립보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돌아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바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수건을 던지니까 병든 자가 다 나았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능력들은 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서부터 일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일꾼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나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랬어요?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가 하나님의 일을 한 공생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뒤에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설교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이 그 말씀 막 여기에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해야겠다. 저는 신방 갈 때 그냥 갑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서 가요. 그러면 신방 가서 딱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딱 이 가정에 주신 말씀을 줘. 그럼 그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니까 머리로 준비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염려하지 마라. 말씀 전하는 자는 네가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꾼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사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책임을 져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이라면 보증이 안 돼.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데 광선을 보내주시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하신 이가 보증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 민수기 23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건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보세요. 23장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말해놓고도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시고 행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현상을 봤을 땐 다 죽어가. 그러나 성령이 탁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 사람 주시게 주신 말씀 반드시 주님께서 채찍 맞은 그 피로 당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내가 생각엔 내일 모레 죽겠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주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요. 그럴 때 주님이 악한 것들을 결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하면 내 영광을 드러내. 그래 요한복음 7장에도 17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보내신 자의 말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말을 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자의 말을 하면 보내신 자의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린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대언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자신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명령이요 그 말씀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본인도 예수께서도 할 때 자기 말 한 적이 없어요. 누구 말했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요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성령은 또 그대로 전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아멘. 알리시리라.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성전 쌓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 요한계시록 2장 3장 다 말하잖아요. 말세가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 성령은 듣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린 또 그 말씀을 들은 걸 그대로 합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내가 들은 말은 누구의 말이요? 성령이 하신 말이요. 성령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는 말씀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실행하고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고 말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의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성령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 몸부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이 나중에 쉬도록 하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 되지.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탈지 목사도 젊을 때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 저리 가라고 놀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몸부림치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니까 역사가 없지요.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자녀지만은 성령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안 받았다면 아마 그 일 못했을 거예요. 성령 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더라. 저와 여러분 진실로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아버지 말씀은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말씀을 전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 아니라 말씀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누구를 통해서 목사, 하나님의 종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됩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성령의 하신 말씀을 또 예수께 들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 들으신 말씀을 쭉 내게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인간의 김성호의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역사한다 이게. 근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하는 게 있다 이게. 그게 누구냐? 악한 영들이거든요. 영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막았도다. 자꾸만 믿음 못 가게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못하게 세상 신이 막았도다 그랬어요. 근데 또 간신히 믿었습니다. 믿어갖고 이제 구원을 받은 나보다 할지라도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계속 처음부터 믿지 못하게 막어. 근데 믿었습니다. 믿었는데도 어떻게든지 그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흔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아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믿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유다도 편지를 쓰잖아요. 너희가 일반 거저오던 그 구원을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힘써 지켜야 돼.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시작은 했는데 믿음 완성 못 시키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겠다고 작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정하는 그 마음이요 끝까지 가려면 가지 못하게 또 누가 하냐? 마귀가 계속 흔들어놔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믿기 전부터도 우리가 마귀가 하고 믿은 다음에도 마귀가 못 믿게끔 흔들어 놓고 정말 작정하고 열심히 하려도 계속 마귀가 흔들어 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땅을 팔아서 했다가 그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땅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도다 그랬어요. 작정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럴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가며 삼킬 자를 살피기 때문에 그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돼.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치료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서 내 병 아멘. 얼마나 기뻐. 병난 거 아주 그 믿음으로 기뻐서 가는데 그 마음을 뺏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마귀가 뺏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뺏기면 다시 금방 시들어져 버려. 말씀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지금도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으로 나는 치료받은 확신이 있는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다시 시들어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끝까지 지켜. 전에도 자주 내가 얘기했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 있다가 나갔던 이사라 전도사가 이 심장 판막으로 있어도 병원에서 2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치료 그 교회에서 안수받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30년 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어. 뭐냐?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현상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현상이 실상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실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골수암이 또 걸렸네 2년 전에. 근데 병원에서 이 골수암을 치료하려면은 심장 판막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비록 심장은 그대로 찢어진 상태로 현상은 그대로라도 살려주셔서 살았는데 이걸 수술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골수암 하려고 이걸 수술해야 되나? 그래서 항암치를 포기해버렸어요. 한 번도 안 맞았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해버렸어. 그랬는데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한 2달 전이면 음식도 하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생식 그 밀가루 가루 먹고 조금 먹고 전화도 받을 정도 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끔 전화하면 다른 사람 거는 전화도 안 받는데 왜 힘드니까 내가 전화하면 그 전화 받고 나한테 기도도 받고 이제 이러고 또 믿음의 믿음의 말씀도 전해주고 이래 그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먹지도 못했던 사람이 같이 식사하자니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주 밥 먹을 힘이 생겼는지. 그래서 어디 갔다 그랬어요? 명태천 가가지고 아주 그 매우 끝했는데도 잘 먹더라니까. 그래서 그 뒤로 한 2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병원 가서 건강검진 다시 쭉 받았는데 암세포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암세포가 더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남 같으면 절망 아닙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말씀을 뺏기지 않고 있으니까 다 조금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암세포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암세포가 없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건강하게. 근데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 말을 명료로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는 그걸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받고 절대 말씀이 뺏기지 않아. 말씀이 뺏기지 않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말씀이 동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리가, 믿음이 뭔가? 믿음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믿는 것도 아니고 뭘 믿어요? 말씀을 믿으라 이거요. 누가 뭐라고 믿어도 믿음이 뭡니까? 당신 믿음,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다 정립이 돼야 돼. 그럼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자는 거랬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요, 믿음이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 어떻게? 하나님도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말씀으로. 그래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실로에서 만났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두 번째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에게 손 얹어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난 체험했다, 이게 말씀으로 이게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체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 새벽마다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체험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말씀 놓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체험하시고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